84장 찬양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친히 빛이 되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아버지 두려움으로 덮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모든 어둠이 거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온전히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전에 헌금함이 쭉 놓여 있는 그곳인데, 이곳은 여인네 뜰이라 그래서 여인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쭉 놓여 있다 그러는데요.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이는 그 회의 장소와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소가 굉장히 공개된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소식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초막절날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이 끝나버린 그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생수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반석에서 생수를 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 증거였죠. 오늘 12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에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내내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죠. 그런데 그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가 스스로 그 생명의 빛이라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빛을 밤새도록 켰던 이유 중에 하나도 메시아가 바로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바로 빛이신 그분이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 당신이 바로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빛,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왜 빛으로 오셨냐 하면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그저 우리가 이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거하지 않는 사망의 땅입니다. 그 사망의 땅에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 되신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죠.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었고요, 공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흑암이 지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게 되니까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어지고 어둠이,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그 공허했던 곳이 바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빛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둠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깜깜한 곳에 다닌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 다니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아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달리 표현하면 빛이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빛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가 빛을 영접했다라면 그 어둠은 소멸되는 게 맞죠. 빛을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여전히 어둠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 대신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영접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던 그 사망의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심령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의 결과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빛의 결과인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착각과 편견에 빠져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어둠을 감추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로 들고 나가게 되면 어둠이 소멸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멸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웅크리고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행위가 자기들의 잘난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문제인 건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너를 스스로 빛이라고 말한다고 네가 빛이 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네가 말하는 증언이 참되지 않다. 율법에 보면 누군가가 증언을 하려면 최소한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효력이 미칩니다. 한 사람이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빛이셨고요. 사실은 빛은 어둠에 나타나게 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빛은 되게 마련이죠.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빛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당신이 빛이심을 당신의 삶으로 또 당신의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눈여겨보았다라면 그가 빛으로 오신 주님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믿었기도 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목도하고 친히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하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결국 어떤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만 빛으로 오셨고 그 빛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척하고 의인인 척해도 주님은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생명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있는데 그 이슬람 세계에 가보면 그 증언 효력도요. 남자들의 증언하고 여인들의 증언의 이 차이가 다르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의 증언하고 기독교인의 증언의 차이를 두고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두 사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8절에 주님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아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어둠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후광을 입어서 그것을 반사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빛 되신 주님이 거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어둠에 속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주님은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인간만 드러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면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계시면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은 설명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생명 대신 빛 대신 주님이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이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정말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정말 빛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